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살 때 어머니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책 한 지를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백년사라는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되고 그 후에 100년에 걸친 그 기간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들어서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는가,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 어떤 분들이 수고하셨는가, 이것을 쭉 기록한 그런 책이었어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양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히게 되었냐면은 평양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거리를 가는데 일본 순사가 말 위에 타가지고 아주 이렇게 딱 걸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권능 목사님 바로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국 큰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힝 하고는 이 순사가 말 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게 이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대일본 제국을 이제 능멸했다고 잡아서 그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좋게 말하니까는 안 들으니까 고문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때리면은 예수, 고문을 해도 예수, 발로 걷어차도 예수, 뭘 해도 예수밖에 말을 않고 왜 그랬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랬느냐, 어떤 원한이 있느냐, 무슨 계획이 있느냐,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않고 그냥 말만 하기만 하면, 때리기만 하면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너는 왜 건드려도 예수고 때려도 예수고 고문해도 예수고 물어봐도 예수냐?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건들면은 그 예수가 튀어나오고 때려도 예수가 튀어나오고 물어봐도 나는 할 말이 예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이었는데, 저는 복음 목사입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복음 이야기하고요, 목사님들과 평신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복음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목사고요, 제 큰 손녀아이는 저를 부를 때 복음 합비라고 불러요. 복음 합비, 복음 전하는 할아버지예요 저는. 그래서 차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셨을 때도 나는 복음밖에 전하지 못해서 복음만 전하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때가 딱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현관을 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우주의 어떤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의 안방 바로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가정 할 것 없이, 어떤 도시나 나라나 민족 할 것 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장창하고 내 집에, 내 삶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대문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내 안방으로 싹 들어와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도시에 쫙 깔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물론 성경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복음, 진짜 복음은 어디다가 뒷방 창고에다가 넣어버렸는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진짜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형벌 받아 죽으셨다. 대부분이 그렇게 믿죠.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것이.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20절.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이라고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요, 내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2000년 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주어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어디든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럼 제가 땡 그래요. 땡, 틀렸다 그러죠. 딩동댕 해야 되는데
땡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딱 연합시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던 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20절은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아서 형벌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대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죄를 지어도 나는 끄떡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이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육체가 걸어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 짓겠습니까? 더럽고 부정한 짓 하겠어요? 만일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정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악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권을. 그런데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권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복음을 믿으면.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 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없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은 복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6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올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도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진짜가 아닌 가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따르는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카논이라고 합니다. 자 있죠, 자. 반듯한지 길이가 짧은지 긴지를 재보는 것을 카논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과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척도고 자라고 그래서 카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 참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딱 재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아까 여러분 그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굽니까? 남대 예수님이요. 그러셨죠?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틀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했더니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성경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벌써부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 왜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집에 임하지 않지? 다른 복음을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절에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을 교란하는 이 반동분자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참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그토록 잘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상하게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면은 금방 변질돼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란하는 이 사람들은 악심을 품고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로구나.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했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 딱 붙드는 것들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현대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 보면,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교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그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 같은 것들이 저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전부 진멸하는 이런 거, 싹 쓸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도이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이든지 가리지 않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갈아 마셔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막 퍼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못 박혀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같이 죽고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이 옛사람이 죽지도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서 여전히 앞으로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 짓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이건 사도들이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저주해서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싫어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요. 임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떠나버려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따라 세웁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까 우리가 본문 첫 번째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묵상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마태복음 읽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로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거나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살인하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형태로는 의롭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러냐?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육 안에는 죄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육체에 어떤 정욕, 욕심이 있고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오욕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 통제되면 좋은데 어떤 순간에 통제가 안 돼서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욕설도 막 해요. 욕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 왜? 사람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옳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로 난 의롭다함을 얻었다. 3단 논법이에요. 1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2단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3단 고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복음을 몰랐을 때.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배워왔던 게 성경이 말한 것하고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요. 성경을.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전혀 내가 어렸을 때 배우고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로마서 6장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켜서 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데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않고 죽었으니까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행위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지만 왜 실패하느냐?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요. 옛사람 그대로인데요. 물론 성경을 읽고 약간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점잖하게 되고 사람이 좀 규모 있게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실수는 보장된 거 아닙니까? 뻔하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시켜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죄의 몸이 죽고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죄의 종로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지 않게 되니 의롭게 되지 말라고 해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바울 사도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범하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정으로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올바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부모가 변화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와장창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요. 언니 그 재림을 쓸 때 이제 그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 좀 유식한 사람들이 파입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해요. 이 파루시아라는 그리스어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농촌 여기 또 있는데 비닐하우스 이렇게 있잖아요. 안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군대에서 휴가한 아들이 비닐하우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니까 쩔이 돌아와가지고 오는 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서 오너라 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용감한 군홧발로 딱 비닐하우스를 차버리고 그 비닐하우스 뜯어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파입이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대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현관 바로 바깥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이 바른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파루시아 그냥 확 박차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날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께서 바르게 알고 믿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말하는가? 저는 한번 날 잡아서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읽고 또 몇 날 며칠 성경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부 조사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는가? 신구약 전부 뒤져봐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쭉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요? 네. 그 첫째가 아까 우리 읽어봤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혜로우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십자가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슨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십자가를 앞으로 이런 보실 때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 보면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죠. 그건 잘못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뒤에 계셔야 되고 그 앞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 십자가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리스도의가 내 의로 증가됨으로 나의 의가 되므로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없으면 안 믿어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결국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성경의 근거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바인데 교환 저주의 원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환 저주. 내 죄를 예수님 것이 이제 예수님 것이 돼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내 것이 되니까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전가돼서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유명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종교개혁자들 다르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그게 맞습니까? 그 해석이? 사실 제가 성령께로부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배움 받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저도 성경을 보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고 자신하는 목사인데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님, 그럼 이 구절은 뭡니까? 한 3일째 기도했던가요? 하루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야, 앞에서부터 읽어봐. 대뜸.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봤어요. 14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4절 고린도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5장 20절에 그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해 죽었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이 질문했던 바고 제가 성령님께 질문했던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은 그럼 뭡니까? 읽어보니까 옛날에도 수없이 이 구절을 읽었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여기 있었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런데 대신해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이 몽땅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대신 형벌 받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으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여기는 대신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 예수님을 대신해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햄마로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은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어떤 특정한 사람 통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짜 복음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교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이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 이 십자가가 말해지는 곳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십자가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몇백 독 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데요, 보통 한 번 설교 강의를 할 때 200~300번을 읽습니다. 읽는 것도 아주 고지식하게 읽어요. 갈라디아서 하면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해지는가? 그 다음에 한 번 읽고 나면은 예수님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십자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부활, 의, 믿음, 할례, 율법, 전부 단어를 조사하면서 관계된 것을 전부 해가지고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십자가를 읽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더러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욕과 탐심을,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가서 나더러 못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생겨요. 하나는 성령의 욕구,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 그 육체로부터 온갖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 받고,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우리 육체가 어디 도망갑니까? 육체의 욕구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성령의 욕구도 있지만, 그런데 이 성령의 욕구를 자꾸 육체의 욕구와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그 자식이 상속받듯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타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그게 아버지 나라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중에 성령 받으신 분들 있죠? 성령 체험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집에 가서 성령의 그 욕구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요.
화가 나니까 폭언을 막 퍼부어요. 자식들한테 화가 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퇴근하는데 공부다 그러니까 너놈 새끼들이 와. 그러니까 막 구타를 했어요. 아내에게 막 폭언을 일삼고. 그럼 그 집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증인. 가정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맺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런데 아무리 목사고 장로님이라고 그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육체대로 살면은 지옥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천국이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정욕, 화, 분내는 거, 뭐 구타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 욕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는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의 권능임에서 육체의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못 박아버리게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셔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 세 번째 나왔는데 이 세 번째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가 못 박힙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힘들죠.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렇게 세상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회사 사장님이 안 믿는 사장님이 술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는 사장님이 자 오늘 우리 회식합시다. 성과가 좋으니 내가 성과급도 주고 우리 회식합시다. 그래가지고 1차 식당에서 밥을 먹더니 2차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거기서 뭐 3차 또 안 좋은 일 벌어지고 이게 왜 이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 찍히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집장 많아야 되고 집 세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멱살 짚고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원치 않는 그런 것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요. 물론 어제와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어제와 똑같이 상사를 모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세상의 종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일어날 때 여러분 도시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돼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면. 자, 여러분, 십자가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뭡니까?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힘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이 끝절인 18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직접 쓴 부분입니다. 그것도 큰 글씨로. 바울 사도가 다른 이전의 성경 구절들은 이 대서자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불러주면은 눈 감각을 받아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이 18절은 직접 쓴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5절 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하게 교란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냐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시금석, 카논이라고 하고 그랬죠. 척도.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 그런 여러분, 할례에는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건 그냥 잘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새로 짓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새로 지음받는 거잖아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니까 성령을 따라 사니까 사람이 새로 지음받는 거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가 되니까 사람이 새로 지음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 이 십자가가 사람을 새로 짓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십자가를 말합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결신을 시켜요. 자, 방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새로 지음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데 새로 지음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게 진짜 십자가, 진짜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 받는 거. 그리고 바울 사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안에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서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십자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습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거를. 십자가는 뭡니까?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봤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어제 봤던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예수님 사는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와, 그게 천국 아닙니까? 다들 예수님이 내버렸으니까 내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접붙이기예요. 여기 양평에서는 뭔 과일이 많이 재배돼요? 사과가 뜬답니다. 양평 사과 앞으로 나면 한번 사 먹겠습니다. 점점 이게 그 북방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사과 씨를 밭에다가 심으면 이게 싹이 트면 자라죠. 그러면 그 사과 나무 열매 맺습니까?
몇 년 지나면 안 맺어요. 떨어져 버립니다. 꽃 피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묘목 장사들은 한 2, 3년 사과 묘목을 자라게 한 다음에 밑둥 요만큼 놔두고 잘라버려요. 그냥 막 자르면 안 됩니다. 어슷하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사과, 후지, 국강, 또 홍옥 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리고 쉽게 하는 그 사과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칭칭 동여매고 양초 녹여가지고 다른 데서는 순이 못 나게 하고 접붙인 가지에서만 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나무의 생명은 잘라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새로 접붙인 이 가지의 생명이 자라다 보니까 바라던 사과가 주렁주렁 맺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나무는 더 커가고 가지는 더 왕성하면서 맺는 사과는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 접붙이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10년, 20년 가도 원하는 사과를 못 얻어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세상에서 그동안 자라고 있었던 생명, 이거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접붙이기가 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의롭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욥으로 누려지겠습니까? 안 누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하는 이 십자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